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가 아니라 이제 이번 주서부터 신명기 이제 큐티 말씀 시작이 됐죠. 오늘 본문이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큐티 본문 또 오늘 말씀 본문도 똑같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9장과 20장은 그 모세의 두 번째 설교거든요. 두 번째 설교인데 19장에서는 사회생활 19장 20장을 사회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도피성을 통해서 억울한 자의 죽음을 억울한 자가 희생당하지 않게 하라. 그다음에 재판 제도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0장을 통해서는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쟁을 하면은 이제 군인이 필요하니까 군인을 징집할 때 군인을 어떻게 징집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어떤 자세로 전쟁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0장의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데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는 전쟁이 있진 않았어요. 약탈을 위해서 약탈 전쟁을 하는 수도 있고요. 영토 확장을 위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 아니더라도 무수한 전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이 전제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전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1절에서 보면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과 싸워야 되잖아요.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7족속과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에는 철병거가 있었어요. 이미 싸울 수 있는 준비하는 그 무기와 그다음에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월등했고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쟁하러 나갔는데 상대가 나보다 우월하고 월등하면 기가 죽고 또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눌리게 되죠. 이 전쟁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더 먼저 들게 됩니다. 그런데 너보다 그 말과 병거 그런 전쟁의 도구가 너보다 월등하고 그렇다고 하고 또 군인이 많다고 하더라도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숫자가 모자라면은 우리의 전력이 약하다 생각하고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드시는데 어떤 예를 드냐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애굽의 바로가 병사와 전차를 보냈죠. 전차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전차와 바로의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애굽의 군대와 전차를 모두 바다에 몰수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서 너를 인도해내서 애굽 군사들을 바다에 숨어시킨 것처럼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의 크고 많고 강함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임하는 자세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직접 싸우시고 이기시게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또 놀라지 말라 이렇게
제사장이 먼저 백성들 앞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는 그 군인들에게 축복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축복의 말씀을 제사장이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제사장이 앞장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앞장서고 찬양대가 앞장서고 그 뒤에 군인이 이렇게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언니가 그러니까 저 바로 위에 언니가 이제 지은이의 엄마죠. 언니가 군인이었어요. 여군이었어요. 그 어느 날 우리 집에 언니가 서울에서 있었는데 행방불명 됐다 막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같이 살고 있는 친구인데 그 언니가 이제 같이 살았는데 집에 안 오니까 우리 집에 이제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막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몇십 년 전이죠. 한 40년 전. 그때는 여군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는데 합격해갖고 바로 입소가 된 거예요. 집에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며칠 후에 소포가 왔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옷하고 신발이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할까봐 나라에서 바로 합격해갖고 입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알았어요. 군대를 갔구나. 그래갖고 6번이죠. 육군본부 용산에 면회하러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수부대로 갔어요. 그리고 막 그 베레 지금 군복은 멋있지만 옛날에 그 공수부대만 멋있었잖아요. 베레모 쓰고 공수부대 그 군복 입고 오고 뭐 백화점 가면 그 안내할 사람들이 딱 붙어갖고 안내해주고 막 보기 드문 그런 여군이 왔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수부대에서는 비행기 낙하 훈련을 하잖아요. 비행기 낙하 훈련을 하는데 그 낙하 훈련을 하면은 거기 비행기 타서 목사님도 타신대요. 목사님이 타서 낙하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제 그 비행기 문 열고 낙하하는 사람들과 같이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한대요. 이제 무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제일 먼저 떨어진다고 합니다. 시범을 보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도 제사장이 제일 먼저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먼저 나가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적군과 싸우시고 너희 전쟁에서 구원하시리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에도 군인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힘든 훈련을 하면은 종교인이 목사님이 앞장서서 기도하고 또 그러면 마음이 편해진대요. 그런데 목사님도 벌벌 떤대요. 봤더니 목사님도 덜덜 떨고 근데 목사님이 먼저 딱 떨어지고 그다음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뭘 달고 와요. 그 뭐지 그거 공수 비행 훈련했다 이게 떨어졌다 하는 거 뭐 달아 여기 이렇게 그 다는 거 그 날개 가는 거 있죠. 그럼 이렇게 달고 오고 뭐 수당도 있다 그래요. 그 떨어지면 이제 수당도 붙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전쟁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 내실 때 애굽의 그 수많은 군사들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족속과 이제 전쟁을 할 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안심하게 하고 힘을 더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죠. 전쟁은 내게 속하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전쟁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 나보다 더 준비가 잘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보면서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바라보고 병거를 바라보면 두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대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5절에 책임자들은 이렇게 군대 장교들이죠.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건 백성은 군인을 말하고 있어요. 백성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돌아가라. 그러니까 병역을 면제하는 그런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의 첫 번째는 새 집을 건축했어. 그 건축해서 낙성식은 마지막 완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로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다 건축해서 수고했잖아요. 집을 짓느라고 수고를 했는데 그 낙성식을 못했으면은 그 사람은 전사할 수가 있으니, 이렇게 말하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죽게 되면, 전사하게 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가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집의 가장인데 가정의 행복을 깨는 거잖아요. 가장이 집을 새롭게 짓고 이제 막 행복할 일만 남았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징집이 되어서 이렇게 전쟁에 나가게 되면은, 혹시 죽게 되면은 타인이 그것을 이제 수고한 대가를 차지하게 되고,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가정이 위험한 것을 하나님 막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성식을 하지 못한 새 집을 건축한 사람은 병역 면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6절에는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도 집으로 돌아가라. 이 사람도 병역이 면제가 돼요. 자, 포도원을 만들면은 처음에 3년은 그 포도의 열매를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3년 동안은 포도 열매를 먹지 못하고, 포도원을 또 건립해서 4년째 열매가 나면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다 바쳐야 돼요. 그러면 4년째 되는 열매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5년째 될 때 포도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포도원을 만들면서 막 5년 동안 수고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 열매의 과실의 열매를 먹지 못할 수 있다면은 그 수고한 대가가 헛것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사하게 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수고는 내가 했는데 누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불공평하잖아요. 그 개인의 수고를 하나님이 인정해서 그 사람도 병역이 면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약혼하고, 유대의 결혼식은 약혼한 다음에 1년 뒤에 결혼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지 못했는데 약혼하면 이제 결혼한 것처럼 이제 인정을 해주는데, 그 사람도 병역이 면제다. 왜? 전사하면 타인이 그 약혼한 여자를 또 데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은 자손과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는데, 결혼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군사로 나갔다가 죽게 된 경우는 그 후손으로 자손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앞둔 사람은 병역을 면제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지체들 중에서 결혼하면 1년 동안 사역은 좀 쉬게 해야 되겠다. 네, 여러분 결혼하면 안 부를 테니까 다니엘이 안 와도 되는데 왔네요. 미리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여러분 강제로 부르시면 안 됩니다. 오늘 타이틀이 뭐냐? 하나님은 개인의 삶과 행복을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전쟁 상황이면 나라가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누구라도 나가서 싸워야 될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거기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 예외의 핵심은 새 집을 마련해 건축했다, 포도원을 만들었다, 또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이거 다 뭐예요? 개인의 행복, 개인의 삶이잖아요. 그 삶을 하나님이 존중해서 그 사람에게는 병역을 면제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강제로 봉사하게 한다거나, 강제로 사역을 시키게 한다거나, 억지로 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강요하면 안 된다. 존중해야 된다. 그러나 자원하면 받는다. 함께 한다. 이런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조금 색다른 그 면제의 면제인데 책임자들은 이렇게 또 말하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이렇잖아요. 전쟁이 너무 두렵고 그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약한 사람은 집으로 가라. 이렇게 병역이 면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는 그 형제의 마음, 다른 전쟁을 위해서 나는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울 거야. 나 이 전쟁에 참여하겠어라고 결심하고 온 다른 형제들이 있는데 이 두려워하는 사람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이 전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사람들의 그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형제의 마음도 그처럼 두려워서 낙심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역 면제의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천성적으로 마음이 연약하고 약하고 또 병약한 그런 사람들은 병역에 면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군인을 징집할 때 면제의 대상을 말씀하시면서 개인의 삶과 행복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개인의 사생활과 삶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행복을 또 존중해주는 그런 기준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성읍으로 이제 나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그들과 전쟁하려고 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전쟁은 가나안 밖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 있고요. 가나안 7족속과 싸우는 전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7족속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가나안 밖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먼저 뭐하라? 화평을 선언하라. 이건 뭐냐면은 평화 조약을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먼저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성읍이 이제 평화 조약을 맺자 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받아서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희를 향해서 문을 열어주거든. 너희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조공을 받아라. 조공을 받고 그들이 너희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화평하기를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화평하기를 거절하면 그때 전쟁해도 된다. 그때 그들과 싸워도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읍을 싸라. 그 성읍을 에워싸라. 그다음에 그 성 안에 그 성읍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손에 넘길 때 너희는 그 성 안에 있는 남자는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해요. 남자들은 군인으로 징집될 수 있기 때문에 남자는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14절에는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은 또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탈취물로 전쟁의 탈취물로 삼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은 죽이면 안 된다. 죽음에 내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에는 70%가 여자들과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에 대해서 그 수칙을 주시는 것은 여자들과 아이들이 죽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기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어라. 그러니까 그 탈취물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싸우는 그 사람의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 그러니까 가나안 밖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족속이 아닌 사람들과 전쟁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기준이고, 그러면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때는 이것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16절에는 내가 이제 기업으로 주시는 땅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뭐다? 성읍에 있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아라. 이거는 진멸하라는 뜻이거든요. 그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가축과 다 상관없이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살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이렇게 헤렘 전쟁이라고 그러네요. 멸하라고 한 거는 이미 가나안 족속에게 하나님 많은 기회를 줬는데 그들의 그 우상과 그들의 가증한 삶과 도덕적인 타락과 이런 것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하기로 이미 작정되어진 그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서 심판의 때가 임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살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속들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브리스, 히위 족속, 여부스 있고 가나안에 사는 그 일곱 모든 족속은 진멸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 너희가 그들을 본받아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본받아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막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께 범죄할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면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거룩을 해치는 것들, 우리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거룩함을 해치는 것들을 제거해라. 하나님이 그런 교훈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평화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과 평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그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렇게 화평을 거부할 때는 전쟁해도 된다 하면서 심판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되어졌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도 사용되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예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체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을 때,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갔고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지 못했죠. 남겼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 왕국의 마지막에는 남왕국 북왕국이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복음의 도구로도 사용하시지만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돌려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쟁이 길어지잖아요. 전쟁이 길어지면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전쟁할 때 그 나무를 다 베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그 나무에 다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나무를 베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너희가 먹을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나무를 다 베지 마는 것은 그 과실이 나무가 있을 때는 과실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그런 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해라 이렇게 말하고요.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아닌데 왜 나무를 찍어서 버리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물자를 보존하라는 뜻이고 환경을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전쟁 났다 그래갖고 모든 것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은, 그러니까 과일 나무는
남겨두어서 먹을 수 있게,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면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목은 찍어내지 말고, 근데 필요할 때 수목은 찍어서 전쟁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쓰라,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의 이익을 보고 당장 눈앞의 필요를 위해서 나무를 막 찍어내면은 그 이후에 후대에 아니면 미래에 우리가 환경 지금 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기후 위기도 환경 위기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물자와 환경 자연을 보존하는, 다 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당장 지금 필요하다고 다 없애고 나면은 그 미래에 우리가 또 살아야 할 그 자원과 자본이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미래를 향한 안목을 가져야지 된다. 그래서 지금 필요하다고 그것을 다 베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에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에서는 산에서 막 이렇게 나무를 베고 들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야곱은 집에서 이렇게 엄마하고 같이 지내는 내성적인 사람이었죠. 그때 이제 야곱이 죽을 쓰고 있을 때 에서가 그렇죠. 당장 배가 고프니까 나한테 그 팥죽을 달라 했을 때 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장자권을 줘라, 이 죽을 주겠다고 할 때 당장 배고픔으로 인해서 그래 내 장자권 가져가라, 아무 생각 없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기잖아요. 이것은 지금 눈앞에 배고픔을 인해서 배고픈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권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팔아버리는 그런 성급함을 에서가 보였듯이, 우리도 이렇게 눈앞의 이익 때문에 성급하게 뭔가를 해결할 때는 미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물자와 자연과 환경을 보존하면서 미래를 향한 안목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두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삶과 행복을 존중하는, 다른 사람의 삶을 존중해주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뒤에 나오는 주제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쟁을 행할 때 아버지 전쟁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만날 때 나보다 상대가 더 크고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더 잘 준비된 사람을 만나